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매력적인, 모든 성경이 다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은 몇 가지 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인데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하나였던 형제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되고 결국 그는 첫 교회, 초대교회의 처음 모델이 될 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장이 되어서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면서 목회했던 초대 목회자입니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초대 목회자였던 이 야고보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오롯이 담겨진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성도와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 열망에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야고보서가 아주 매력적이고, 또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란 별명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무릎이 굳은 살이 박혀서 낙타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그러니까 그 깊은 영성에서, 그 깊은 기도에서, 또 교회를 이루고 싶은 열망에서 탄생한 작품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나오지만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성도와 교회에게
바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 성도와 교회에게 당부한 것이, 첫 번째 당부한 것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길로 가기 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이란 난관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두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지혜를 주는데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시험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지 않으세요.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광야를 걸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이 시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걸으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면제시켜주지 않을까요? 그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한 성도가 되고 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인내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됩니다. 조개에게 모래 한 알이 들어올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 그거 빼주지 않으세요. 그것을 품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석, 진주가 되게 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그것입니다. 시련을 잘 인내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아하, 시험, 그 시련을 품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광야가 있었고요. 그들의 인생에 시련의 칼바람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근데 그것을 잘 품고 인내했더니 결국 그게 복이 되는 사건이 되고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는 성도와 교회라면 시련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시련을 잘 참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인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은 같은 게 아닙니다. 12절의 시험은 영어로는 trial,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는 시련을 얘기하고요. 13절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temptation, 이것은 유혹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12절의 시험은 시련이고요. 13절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성도가 이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은 잘 견뎌야 되고요. 유혹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돼요. 자, 이 유혹은 어떤 것인지 13절 말씀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예,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처가 달라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로부터. 그런데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아하, 마귀가 미끼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실체를 정확하게 성경에 알려줘요. 미혹된 것이다. 왜 미혹될까요? 미끼가 보이기 때문에, 미끼로 하기 때문에. 이 치명적인
미끼가 바로 욕심이에요. 마귀의 치명적인 미끼가 욕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에는 마귀가 안 보여요. 사냥꾼이 안 보여요. 미끼만 보여요. 마귀가 보인다면 우리는 조심하겠죠. 그런데 마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냥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미끼가 보여요. 그래서 덥석 그 미끼를 물게 되고, 그게 미혹된 것이고, 그 미혹 뒤에 숨은 것은 마귀예요.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잉태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잉태. 욕심이 잉태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욕심을 품었다는 거죠. 입력된 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됐습니다. 욕심이 입력이 됐어요. 그럼 출력된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가 우리를 죽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해요.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욕심을 품은 게 아니라 말씀을 품어야 되고, 믿음을 품어야 되고, 믿음이 씨앗 같다고 그랬잖아요. 씨앗을 품는 거, 말씀이 또 씨앗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욕심에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21절 말씀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두 가지예요. 말씀을 품을 것이냐, 아니면 욕심을 품을 것이냐. 세상을 품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품을 것이냐. 성도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 오히려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잘 가져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들, 유혹이 우리를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욕심을 품으면 죄가 낳게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품느냐입니다.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을 품으면 생각이 거룩해져요. 생각이 거룩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품게 되니까 죄, 그리고 사망이라는 이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품느냐예요.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될 건 욕심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 속지 말라 뭐예요? 미끼에 속지 말라. 미끼는 화려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속지 말라. 욕심에 속지 말라. 미끼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는 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자,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보라. 땅을 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땅을 돌아봤거든요. 애굽 땅을 돌아봤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것이 좋았어. 그런데 정작 그들을 살려준 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위로부터 내리신 만나,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광야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속지 말아야 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로 생명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욕심에게 우리를 내어줄 것이 아니라 말씀에게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경건한 삶. 경건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죠. 다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걸 다들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욕심을 채우면 나오는 게 있다고 했죠. 죄가 나와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우리의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 말씀을 채우면 성깔대로 살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게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게 성품이거든요. 근데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분노예요. 화를 잘 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욕심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내가 세상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이 성품들, 못된 성품들, 특별히 화가 많고 분노가, 그게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화를 잘 내는 체질이라고 스스로 변명하지 마세요.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세상을 채웠기 때문에 분노가 많은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이 나오는데 내가 세상 걸 너무 많이 따르고 있고 내가 욕심을 너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분노, 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된 게 출력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죄 중에 죄가 분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모습에서 마귀의 모습만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서는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채우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말을 바꿔요. 말씀이 채워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채우면 말씀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욕심을 채우면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요. 말씀을 채우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채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온유함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서 겸손함이 나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채운 사람이죠. 그러나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말씀을 채운 게 아니라 욕심을 채운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채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의 아웃풋,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게 있죠.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좋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을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속여요.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신앙인 됐다고 착각하고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됐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6절 27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삶의 현장은 우리의 혀예요. 혀.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인격이 됩니다. 그 품격이라는 한자를 쓸 때 입구자를 3개 써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말이 거칠고, 그럼 그 인격이 거친 거예요.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줘요. 오늘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채우는 사람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장, 그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도록 해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현장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내 혀,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2023년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되는 두 번째 현장은 가난한 이웃, 특히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말씀을 채울 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첫 번째는 내 혀고요, 내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갖고 계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제가 안식년을 가졌던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참 마음 아픈 장면을 봤어요. 안내하시던 분이 있는데 밖에 비가 조금씩 떨어졌는데 이분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환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름 있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알만한 분이 딱 오시니까 뛰어나가서,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면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돋보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안아줘야 되고,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 말씀을 채우면 이 사람들이 보여요. 욕심을 채우면요, 욕심을 채우면 고아와 과부가 안 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채우면 말씀의 렌즈가 우리로 명확하게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가서야 되고 우리가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그들 곁에서 그들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을 돌보게 된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말씀을 채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욕심을 채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채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보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경건하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사람. 사마리아인이 왜 피 흘리는 그 사람이 그의 눈에 보였을까요? 그는 말씀을 채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보인 것이에요. 갈 길이 바빴던 사람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2023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욕심을 채우지 말고 말씀을 채워야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경건은 우리 혀에서 드러나고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품고 오늘도 말씀을 채우고 경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